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부유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 유명한 분들이 많죠. 여자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이면에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그가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못 박히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참 엄청나게 큰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모든 백성들,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세 번째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관리들, 예수님을 거의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같이 십자가의 못에 박혀 달렸는데도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너는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도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 사실 그 자리에 갇혀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라바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열심당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어쩌면 바라바와 함께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아마 재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바나바 제수를 하나 명절을 만날 때에 제수를 하나 놓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바나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 세 개 중에 하나는 바나바의 몫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강도가 조차도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조롱과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보고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는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초롱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세상과 교회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교회는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늘에 속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보다 더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미읍성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읍마다 보면 성이 있는데 사실 일제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다 버무려졌어요. 그런데 충청도에 해미읍이라고 있습니다. 해미읍성은요, 해미읍성은 원형대로 거의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문이 있고, 성에는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북문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문인가 북문인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충청도에 보면 천주교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한 200년 앞서서 들어왔어요. 한 200년 앞서. 우리 기독교는 한 40년 됐고요. 그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해미읍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이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북문인지 서문인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한번 여러분 해미읍성 가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북문인가 했던 그 성문 쪽으로 딱 걸어가게 하면서 그 앞에 뭐를 놔뒀느냐 하면 그 천주교에는 성물이라고 있잖아요. 묵주가 있고 예수님의 사진이 있고, 그죠? 뭐 예수님의 형상,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딱 길거리에 깔아놔요. 깔아 넣어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그런데 그걸 밟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문 밖에 사형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순교를 당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때문에 순교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십자가를 밟아버리고 묵주를 밟아버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아버리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공산군들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침을 뱉고 지나가라. 밟고 가지 않으면 살려줘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진을 침을 뱉거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더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로마 군병도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칼리디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했죠, 그죠? 네 번째.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나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이 동네 이웃 사람들하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좀 불편을 느껴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를 안 지어. 우리 학생들이 욕을 하려고 하는데, 야, 욕하면 안 돼. 교회를 욕하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여겨야 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물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이 나를 만나면 불편을 느껴야 돼요. 야,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구나. 야,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불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들을 쫙 보게 되어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미워합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세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뭐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까닭없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미움이 가득한 세상, 또 예수님이 이런 미움에 가득한 사람들 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추하고 천하고 약한 그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강도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그 강도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 강도들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비록 십자가 형벌을 당할 만큼 흉악한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고 위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강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상에서 참된 제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그의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자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하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제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 생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69장입니다. 거룩한 십자가에 주 알려진 피 샘물같이 흐르러 들이서 주셨네. 마법소보다 나와서 내일을 구하며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찬송겨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너무 열고 너를 음악서로 비를 리사 날 구원하셨네. 유악한 강강도는 때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보들어 성령네. 내게 언제 유악하나 주 예수 믿으려 용서하는 강도같이 복수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매우 열공도를 끊어서로 피를 비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대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부했네.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거는 높도록 새로
그러이 나는 너라 나는 너라 보혈공 너를 음악서도 세상을 구원하 2절만 2절 더 흉악한 한강로는 세계를 깨달아 죄없으신 그 예수를 그들로 믿었네 내 죄는 자의 아파라 그 예수 믿으면 영서받은 왕도같이 구원하리니 나는 너라 나는 너라 모여고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 영혼과 육신과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정말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차고 넘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선교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장막터가 넓어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는 코로나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도록 하나님 믿음 더욱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감사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무엇보다도 강건한 꼭 하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교회에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시는 모든 사역의 걸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이 선교주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 순간 예배를 결단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종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